안녕 소년부 친구들, 2021년 2월 21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즐겁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잘 겸사하고 하나님이 형상을 두고 사람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이 창조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하신 40명의 성경저자들, 40명의 사람들의 기록이 모두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바대로 내려고 제술하려고 곳에 있는 사람이 많은지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혹시 아이스 버킷 챌린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이거는 루게릭병, 즉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벤트예요. 2014년, 조금 오래됐죠? 여름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NS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가자는 3명을 지목해서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얼음물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100를 ASL 단체에 기부하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겁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되고 또 많은 금액도 모이게 되었던 이벤트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점점 본질을 잃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냥 유행처럼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지목되지 않아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자는 취지가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그 취지는 없어지고 그저 인증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 시작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행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사역을 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씀이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인 것들이 우선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는 율법의 진정성을 벗어나서 온갖 종교적인 규제가 넘쳐나서 사람들을 강력하게 올가매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율법들을 사실은 제대로 해석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저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을 하며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씀의 본질보다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형식에만 얽매이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더 이상 그 이벤트가 기부가 아니라 SNS에 자기가 인싸인 것처럼 인증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무시하고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것을 수백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지키느라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치면 흔히 말하는 병원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기도 했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사실 율법상으로는 죄인들과 가까이 있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질문했더니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라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며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고 매우 가볍게 여기는 것만 아니라 율법은 없어도 된다고 선동하는 것처럼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17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완전하다라는 동사는요, 채우다, 원어적으로 채우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율법에 있는 것을 끌어내어서 그것을 채우는 것, 완성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절대 틀린 것이 없습니다. 아주 완벽한 것이죠.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가지 모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완벽한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지키며 그 가운데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사람들에게 실수함이 없고 또한 누가 봐도 넉넉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빠지지 않고 항상 구제하고 사는 삶, 정말 죄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삶이 바로 완벽한 신앙생활인데 혹시 이렇게 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봤나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했어요. 당시에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명령이요 230개였다고 합니다. 230개를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240개 정도는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지탄한 그들보다 완벽한 신앙생활을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바리새인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그 결과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아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보다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완벽한 율법은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지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서 돌이키고 거기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완벽한 공식은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완벽하게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했죠. 그분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율법을 몸소 행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다면 주일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친구랑 떠들고 장난을 치고 또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돌아간다면 과연 괜찮은 건가요? 나는 주일 빠지지 않았어 라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배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뜻을 알 수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해요, 너무 좋아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미워하고 또한 그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지 않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랑한다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인간이 되셨고, 그러한 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고 또한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며 사시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멋진 삶을 함께 지켜나가며 닮아가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부분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삶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마음을 알고 그때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또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나오지 못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친구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영상에서도 보고 또 교회에서도 봐요. 안녕.